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은 피조물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탄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19절, 25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26절, 27절 읽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19절부터 25절. 거기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는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을 하고 또한 성령도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우리가 탄식하는 탄식은 영화를 대망하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기다린다는 점에서의 탄식이라면 성령의 탄식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이 탄식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환경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탄식을 하는 것이죠. 탄식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문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8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내용들로 30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고 또 31절부터 39절까지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3장부터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3장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칭의라고 해서 칭의. 그 다음에 칭의가 지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고 해서 성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 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들을 보니까 그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매듭되어진다. 매듭이 지어진다.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질문들이 질문으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답답하고
확실하지 않은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로마서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확신이.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떨 때 신앙이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신앙이 견고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신앙이 견고해져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라고 1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확신이 오고 우리 신앙에 기쁨이 오고 또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견고해질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이 견고함을 견지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아까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어요. 이 영화를 우리가 대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다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 구원의 완전함과 확실함과 영원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6절 우리가 전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목숨이나 몸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를 봐라. 하늘을 나는 참새를 봐라. 그가 곡식을 모아 곡간 안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는 것을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온갖 것을 꾸며놓은 것보다도 더 화려하게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입히시고 아름답게 가꾸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고 많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여기 마땅히라는 말을 좀 봐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중심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다. 마땅히 기도할 바가.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고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연약함이고 또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방언 기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 방언을 잘 몰라도 뜻을 몰라도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을 구한다. 이 방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것이라고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 이것과 오늘 27절 중반절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서로 평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이 말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평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데서 오는 연약함이구나. 이것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이때에 우리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내 중심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고 또 그런 기도를 대부분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내 중심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러한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27절 하반절에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것은 잘 놀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죠. 또 물을 주시니까 물을 펑펑 쓰잖아요. 물값이 비싸도 물을 그냥 아끼지 않고 그냥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잘 모르는 거지요. 너무 귀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니까 뭐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님만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 말에. 그런 말이에요. 정말 기도한다는 말은.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그럴 때는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때가 다가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할 방법이 없고 대상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친구가 그래준다면 말이라도 얼마나 그 힘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문제는 큰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뭘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인가?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아는 것이 더 깊이 이해하시고 완전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부모도 자식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성령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을 설명해 주는 것이 27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간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26절을 27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령님이 하는 간구는 우리처럼 소리를 내는 간구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속으로도 물론 우리도 기도하지요. 또 말로써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탄식하며 간구한다고 하니까 성령님도 어떤 소리를 내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언 기도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살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도 아셔요. 또 우리가 반대로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도 성령님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님이 품은 뜻, 품은 의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간구하고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마음에 품은 의지와 뜻과 그것을 아시는데 그 다음에 아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내용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볼 때 참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변화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자랑할 때가 있어요. 자랑할 때가.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로마서 7장과 8장이.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이렇게 간구를 하셨는가가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꿈꾸고 다가오는 2019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서야지. 하나님 뜻에.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을 펼치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기에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가 가능할까?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즉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로 돌이키는 행동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도 올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시키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기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2018년 한 해가 다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나 자신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의 그 연약함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옳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옳은가? 이걸 잘 모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궁극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2019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2018년 다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